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의 기능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그 기능 중에서 검색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밖에는 사용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도 거의 1년 전쯤인가 송금하는 거를 겨우 배워갖고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백집사가 뒤에서 그것도 자랑이라고 하면서 아주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배우라고 저를 재촉합니다. 그걸 알면 얼마나 편리한지 모른다면서 배우라고 재촉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할 일이 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그걸 배워서 익히는 것이 저에게는 더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몇 년째 정말 10년이 넘게 쓰고 있지만 그 기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놀라운 기능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능력과 생명을 다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정말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나눌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승천하신 것은 따로따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세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은 뗄 수 없는 하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본문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입니다. 그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모든 사역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팔, 왼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신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그 권한을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영계의 세계에서나 아니면 이 땅의 세계에서나 아무리 많은 권세를, 놀라운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세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제국시대에는 왕의 말 한마디가 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왕이 할지라도 그 왕의 입에서 떨어진 말을 할 때는 그것이 그대로 실행되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제국시대의 왕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질병을 향해서 꾸짖으실 때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을 향하여서 꾸짖으실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폭풍을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니 폭풍이 그 자리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극히 작은 권세가 아니라 완전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카텐을 다 제쳐놨을 때 카텐 사이로 빛이 이렇게 작게 스며드는 것,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은 그냥 카텐 속에 빛이 나오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 다음에는 카텐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승리가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는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기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승천하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아래 있다라는 그것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것인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들을 안 하십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이것이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앉을 것이다가 아니라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죄송합니다. 꼬라지는 이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영광과 그 승리를 이미 가지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보라 하고 요한에게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본 것이 예수님의 보좌에 둘러 앉아있는 24 장로들을 보았습니다. 이 장로들은 신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 앉아서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였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한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안 믿겨지지 않습니까? 저도 안 믿겨집니다. 하지만 말씀이 그렇다니 저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그 나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정체성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통치 아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고 우리는 정말 그 영광이 보장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광의 통치에 우리 자신이 이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권한을 이양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에 그 권한을 이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통치와 권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인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예수의 이름은 그냥 찌질한 이름이 아닙니다. 옆집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통치를 가지신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셨습니다. 이 이름을 이제 마음껏 믿음으로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통치가 흘러갈 것인가? 예수의 이름을 그저 주구장창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흘러갈까요?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나무아무탑이 관세음보살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물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사용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그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영광을 주신 까닭이 무엇인가? 그럼 이러므로 그 앞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사용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고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비우고 낮아지고 죽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는 권세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움켜쥐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권세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는 낮아지고 죽기까지, 비우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정말
사용하는 그 권세, 버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그 하늘의 통치권을 풀어놓는 권세로 열릴 것입니다. 이 권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권세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승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웃으시는데, 그러면 먼저 비워내야 합니다. 그럼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에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권세를 가지면, 이 힘을 가지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냥 옳고 그름 따지지 마시고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여러분을 비우십시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야, 억울해서 막 미칠 듯이 며칠 밤을 새우고 그것이 떠나지 않는데, 그럴 때 이 억울함이 오히려 나에게 버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가서 밟아주지 마시고 그냥 용납하고 그냥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너희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그 권세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앗겨도 지기로 결정하고, 누군가 나를 짓밟아도 그냥 용납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버리는 권세에서 여러분이 이제 명령할 때 어두움들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둠은 여러분의 가정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할 때 그 세대의 어려움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권세를 우리는 이제 끌려다닐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하고 명령할 때 이 죄의 강력한 그런 유혹과 습관도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기를 저는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그런 마음에 정말 그 힘으로부터 이제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우고 낮아지고 죽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와 이 세대 속에 마음껏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더럽혀져도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싶어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버리고 유능한 사람들로 갈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라는 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대표자가 어떤 유능한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늘의 왕이시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믿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2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만물의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가
무엇인가로 꽉 찼는데 무엇으로 찼습니까? 예수로 찬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또 왔네. 저런 인간만은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데 하는 인간들이 여기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지만 저 사람만은 내 인생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유형의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삐그덕거립니다. 그래서 잡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충만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돈이나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을지라도 이 예수의 충만이 없는 교회는 닫힌 교회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예수의 충만함이 없는 교회는 닫힌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작은 수가 모일지라도 예수로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용납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진리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인내로 충만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다투고 이것들이 떠나는 하늘의 문이 열린 교회가 이 진리등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치유함을 안 구해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생명을 풀어놓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치유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삶의 문제에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곳에서 날마다 생명과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날마다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의 충만으로 생명이 없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새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전도가 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요새는 말씀이 그렇게 좋아서 말씀을 더 읽고 싶고 예배가 너무 사모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늘이 계속 열리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의 말이 유능해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뭐 알다시피 무엇이 정말 뛰어난 어떤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분명히 이것은 물결처럼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모든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그 많은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혜택과 능력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그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냥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지극히 크심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제가 스마트폰을 자꾸만 알면 알수록 그 놀라운 것들을 제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신앙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냥 겨우겨우 끌려다니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둠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통치하고 승리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다시 십자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으셨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다. 나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자라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주는 죽은 행실을 내가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생명 가운데 들어가고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통치권을 가지고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죄와 어두움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나는 정말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서로를 갈라지게 만들고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갈라지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그 어둠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꾸짖으십시오. 내 부모는 왜 이러냐? 내 자식은 왜 이러냐? 내 배우자는 왜 이러냐? 그렇게 날마다 누가 옳으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그 모든 어둠을 향해서 이 권세를 가지고 꾸짖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낮아지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죽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라는 가정, 그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사랑의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실하게 새겨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결정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여러분은 승리자이십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을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또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이런 버릴 권세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 정말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늘의 보좌의 통치력이 이 보좌 앞에서 정말 흘러가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한 노래 찬양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세상 권세 멸하시러 주님 이 땅에 오시었네. 어떤 분이 성만찬인데 이렇게 즐거운 노래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즐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만찬은 특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에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혼자 그냥 이 땅에서 나의 통치권을 흘려보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은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얼마나 가벼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는 가벼운 자입니다. 좋은 믿음 가지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좋아야 한다. 내가 믿음 좋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문제에서도 겨같이 날아가는 자입니다. 조금만 내 이익이 정말 그렇게 없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으로 날아갈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통치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발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성찬이 요한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오늘 여러분의 정말 임재 속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죄가 떠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성만찬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가시고 가실 때 이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먹자고 할 때 정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제 버릴 권세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 시작하시겠습니다.